여러분 한 주 동안 제가 성지를 순례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으로요. 우리 교우 17분하고 또 가봤더니 우리 분당 갈보리 교회 또 성도들 4명하고 해서 성지를 일주일 동안 순례하고 왔는데요. 오늘 이 성경 오바댜서를 설교하면서 배경으로 성지를 좀 소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한 5분 정도 보고 제가 성지를 간단하게 못 가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대충이라도 한번 보여드리고 또 그 이어서 우리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지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화살표가 4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2개가 있는데요. 왼쪽에 그 2개가 있는 것 중에 위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고대 수도였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또 그 아래 있는 화살표, 왼쪽에 있는 아래 화살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된 활동 무대는 어디였느냐 하면 이 지도의 위쪽에 보면 약간 저 화살표 제일 위에 있는 화살표 있지 않습니까? 그 화살표 있는 데 있는 그 푸른 것이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저 근방에서 자라나시고 또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위에 있는 화살표는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요. 이 밑에 오른쪽에는 있는 화살표 여기가 이제 사해라고 하는 소금바다, 죽음의 바다, 소금바다, 염해라고도 하죠. 갈릴리에서 그 물이 내려와서 이 사해까지 이르르는 그 강을 요단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또 쭉 내려와서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서 밑에 사해가 있는 요 지역에서 요 서쪽이 원래 이스라엘의 주된 영토가 되겠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동쪽에도 땅을 조금 얻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군데 성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마케루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이 순교했던 곳입니다. 저게 지금 작은 모래더미가 아니고 굉장히 큰 산입니다. 저기 까맣게 점 같은 것이 보이는데 저게 동굴의 입구들이고요. 그런 동굴 중에 세례 요한이 갇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 산 꼭대기는 헤롯 왕의 여름 별장이 여름 궁전이 있었던 터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저 십자가 위에 뭐 이렇게 뱀이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곳은 현대 조각가가 한 것이고요. 이 자리는 어디냐 하면은 느보산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서 이 꼭대기에 와서 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냥 구경만 시켜주시고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맞은편에 보이는 쪽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됩니다.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는 아까 전에 느보산에서 바라본 저 가나안 땅 쪽인데요. 저기 파랗게 보이는 것은 바로 사해 바다가 보이고 지금 저기 왼쪽에 모퉁이에 그 지도가 나타나고 빨간 화살표가 조그맣게 있는데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사해 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건너편이 가나안 땅, 이쪽은 지금 요르단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음, 네, 여기는 굉장히 지금 깊은 골짜기인데요. 저 사해 오른편에 아르논 강이 흐르고요. 여기 지금 아르논 골짜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골짜기죠. 그러니까 한 20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이 골짜기를 건너갔습니다. 성경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는 이제 거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야입니다. 길가에 광야가 저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다음.
네, 여기는 성경 시대 바로 직후에 있었던 것인데요. AD 73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할 때 마지막까지 싸움을 하던, 항전을 하던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인데요.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곳에서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900명 이상이 마지막에 자결을 하고 로마 군인에게 죽지 않고 욕을 당하지 않겠다고 자결을 하고 죽었던 장소입니다. 네, 그 다음 여기도 사해 저 왼쪽 이쪽에 있는 지도에 나와 있죠. 이 지역은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아주 고대 오래된 성경 사본이 1947년부터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저런 데 굴 같은 게 있죠. 저런 데서 질그릇 항아리 속에서 아주 오래된 한 1세기의 사본들이 발견됐는데요. 이것이 발견되므로 성경이 1세기부터 10세기까지, 그전에는 10세기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습니다. 그런데 10세기 사본하고 1세기 사본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수천 년 지나서 사람들이 손으로 옮겨서 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오류가 없이 그대로 전해왔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20세기 아주 큰 고고학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쿰란 그 지역에서 바라본 사해 바다입니다. 쿰란 여기 지도에도 나오지만 사해 바다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라보면 사해 바다가 보이고 건너편은 요르단 땅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는 바로 조밀하게 건축된 아름다운 성읍 예루살렘입니다. 중간에 황금 이렇게 돔이 보이는데 저기가 옛날에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그 자리를 지금 저기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요 길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지금 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계단이 보이죠.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신문을 받을 때 끌려왔던 그 길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걸었던 바위들, 돌들이에요. 네. 그 다음 요거는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것인데요. 이제 지금 그 위에 계속 건축이 되고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이 바뀌어서 옛날의 모양은 좀 찾아보기 어렵지만 저 밑에 보이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외곽벽입니다. 저기 지금 황금으로 되어 있는 저 돔은 원래 성전 자리인데 지금 저기를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지금 전체적으로 100% 이스라엘이 아니고 팔레스틴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이 사람들이,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통곡의 벽에서 한 90m 정도 되는데요. 여기 가면은 늘 와서 저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물론 많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선민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기억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저 지도에 보는 것처럼 저 이스라엘 북쪽에, 상당히 북쪽에 왼쪽에 있는데요. 머깃도 성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 그 안에 있는 박물관 같은 곳의 모형입니다. 솔로몬이 BC 1000년, 그러니까 3000년 전이죠. 그때 애굽의 병거성 마병을 본받아서 자기가 만들었던 성입니다. 그 아주 요새이고요. 잘 만들었습니다. 뒤에 잘 알던 사람들이 보입니다. 네. 자, 여기는 바로 그 머기도성의 한 부분인데요. 솔로몬이 다녔던, 직접 다녔던 바로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머기도성인데요. 이 머기도 앞에 있는 그 평야지대에 우리 성경의 계시록에 아마겟돈이라고 나오는 아주 큰 전쟁터가 있습니다. 평야인데요. 유럽, 또 아시아, 또 아프리카에서 다 와서 딱 만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마지막 종말 때 큰 전쟁이 있을 거라는 계시록의 예언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해변 바닷가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그 다음 여기 지금 교회당 안에 조만큼 이 바위가 있죠. 저기가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1장에 그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아침 조반을 만들어 주셨던 곳입니다. 또 여기서 조반을 주시고 나서 그러니까 구운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사명을 주셨던 곳인데요. 저기 보니까 돌에 좀 나중에 했는지 그때 된지 몰라도 진짜 숯불 자국 같은 것도 조금 있어요. 예. 바로 여기가 해변가입니다. 저 건물 바로 밖에 가면 해변입니다. 바다가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네, 다음 여기는 헐몬산이라고 성경에는 헐몬산이라고 되어 있죠. 헤르몬산 이스라엘 제일 북쪽 갈릴리 호수보다도 더 북쪽인데요. 여기는 얼음이 많이 눈이 쌓였다가 계속 녹아서 내립니다. 비가 좀 여기서 많이 오는 편인데요. 여기 헐몬산에 그 물이 계속 여름에 되면 녹아내려서 지하에 큰 지하의 공간에 물이 차 있다가 그것이 계속 사시사철 요단강으로도 물론 가지만 유다 땅 그 사막 밑으로도 흘러서 여러 곳에서 샘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샘물들은 이 바로 헐몬산의 그 시원한 물이 그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헐몬산 조금 밑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왕 여로보암이 그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단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못 드리게 자기 여기에만 있도록 영토에만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는데요. 저기 중간에 큰 상수리 나무 밑에 있는 이 철제로 된 이렇게 곽 같은 것이 그 당시에 제단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됐는가를 재현한 것입니다. 네. 27. 그 다음 요것은 머깃도성 아까 전에 봤던 그 솔로몬의 병거성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평지인데요. 이스라엘은 북쪽이 이렇게 비옥하고 비가 좀 많이 와서 농사도 잘 되고요. 그런 곳입니다. 네, 여기는 베들레헴에 있는 곳인데요. 목자들이 밤에 양을 모으고 또 자기들도 쉬는 곳은 보통 이렇게 우묵한 구덩이처럼 생긴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런 곳에 있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구세주가 나신 것을 알려주는 소식을 듣게 되죠. 네, 여기는 시험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단강 동편에 지도에 보면 있죠. 사해바다 좀 위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40일간 시험을 받으신 이제 바로 그런 금식 기도를 40일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시험산입니다. 네. 그 다음 여기는 우리 성경에 나오죠. 우리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진입해 들어갈 때 무너뜨렸던 요단강을 건너서 무너뜨렸던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 남아있는 그 성벽의 흔적인데 굉장히 두터운 큰 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강이 하나 보입니다. 저 강은 지도상으로 보면 요단강 흐르는 오른쪽으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어떤 지류 같은 것인데요. 저기가 바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천사와 씨름을 했던 약복강가. 약복강 물이 지금 댐이 생겨서 조금 더 불어났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는 어디냐 하면 지금 화살표를 보면 이쪽 오른쪽 조금 높은 곳에 있죠. 저 지역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데가볼리라고 불러요. 데가볼리는 데카, 열, 볼리, 볼리스 도시 10개의 도시가 저 지방에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 로마 형식으로 로마가 다스리면서 저 지역에다가 로마 그리스 형태의 도시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광장이라든지
뭐 제우스 신상이라든지 무슨 원형 극장이라든지 또 경기장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그 로마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데요. 저런 도시가 있었고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에도 다니신 것입니다. 네, 여기는 사해보다도 좀 아래쪽 화살표로 보면 오른쪽 밑이죠. 바로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볼 때 이제 바로 저 지역입니다. 에돔이라고도 불러요. 에돔 족속이 사는 에돔 땅.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제 호르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형이면서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어서 장사가 되죠. 네, 계속 이 바로 그 에돔 지역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바로 이 배경이에요. 거기에 가면은 이런 페트라라고 지금 페트라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 바위들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입구인데요. 이 깎아서 무슨 신전을 만들기도 하고요. 신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깎다만 자리들이 있습니다. 깎다가만 그런 형상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페트라 지역의 본격적인 지역의 입구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수백 미터 그 이상으로 이게 이어져 있는 좁은 길이 저 바위 틈으로 나 있습니다. 네, 지금 좀 더 좁아졌죠.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더 들어갑니다. 네, 요렇게까지 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길을 막고 서면은 아무리 큰 군대도 소용이 없죠. 네, 이런 것이 굉장히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끝나면 저 중간에 있는 홈 같은 곳으로 나오면 이렇게 넓은 곳이 나오는데 굉장히 넓어서 여기에 이제 수만의 인구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네, 그 중에는 이런 벽에다 그대로 파고 들어가서 신전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신전은 에돔 족속이 나중에 쫓겨납니다.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민족이 와서 그 에돔 족속을 쫓아내고 나바티안식으로 만든 신전이에요. 여기 집이라든지 무덤도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공간들이 계속 있어요. 네, 다 했죠? 네. 자,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지순례 보고를 겸해서 오늘 설교의 배경이 되는 에돔 지역 마지막 그 페트라 지역의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에돔 족속이 누구냐 하면은 에서의 후손인데 에서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요. 그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그 쌍둥이지만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되고요. 그래서 그쪽 아래쪽에 살고 이스라엘 그 야곱의 족속은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 이제 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절에 되어 있고요. 6절에 보면 에서라고 나옵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가. 바로 이제 같은 뜻으로 그 조상의 이름 에서를 쓴 거죠. 8절에도 보면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뜻은 붉다는 뜻입니다. 에서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굉장히 붉었어요. 피부가 아주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을 또 에돔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지역도 에돔이라고 불렀고요. 이 붉은 것은 이 에돔 족속하고 에서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서의 피부도 붉었지만은 에서가 이 자기가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이 영적인 축복을 귀중하게 여기지를 않고 동생 야곱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배가 고플 때 야곱이 준비한 붉은 팥죽을 먹기 위해서 이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붉은 팥죽하고도 바꿨단 말이죠. 그 붉은색하고 관련이 있죠. 그런데 그 후손이 나중에 살게 된 이 에돔 지역이 공교롭게도 이 붉은 바위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돔이 사는 땅은 굉장히 특수한 지역이죠. 높은 곳은 이 높이가 1km까지 1km 이상 될 정도로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틈으로 쫓겨나 있고 우리가 지금
관광 둘러본 것은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아직도 80%가 그냥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넓고 굉장히 요새로 천연의 요새로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예. 오늘날 페트라로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만 축복하시고 이스라엘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 에서도 축복해 주셨어요. 장자권은 팔아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저런 에돔 민족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살 땅으로 저 지역을 주셨는데 구약 성경에는 저 에돔 지역을 세일산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번성시켰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 이동해 가는 그 통로 중에 저 에돔 지역을 통과하면 굉장히 길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는 곳인데요, 그것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과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나갈 때 신사적으로 점잖게 물도 그냥 공짜로 먹지 말고 값을 내, 또 양식도 사서 먹고 그렇게 하고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지역을 가면서 에돔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형제 민족 아니냐, 우리가 형제 민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서로 형제니까 그렇게 좀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바로 이 에돔 왕이 거절을 한 것이죠.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길을 막고, 그래서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돌아서 먼 길로 가면서 이스라엘은 상당히 불편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에게 분복으로 주신 것을 누리면서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배려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감사하게 여겨서 자기의 형제 민족의 그 어려운 그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도와주기를 거절을 했습니다. 관용을 베푸는 것을 거절을 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많은 호의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인색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각박한 자세로 살았던 이 에돔은 이제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각박한 대접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오히려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늘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돔은 이렇게 아주 각박하게 굴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에돔의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요 주신 그 말씀이에요. 에돔의 죄는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오바댜서 9절까지만 봤는데 요 9절까지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에돔의 죄가 무엇이냐 하면 교만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난공불락의 천연의 요새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살고 아무도 그들을 해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제 이것이 에돔의 문제의 근본이다 말이죠. 이 교만이 모든 그 죄 중에 정말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들은 6절에 하면 부와 재물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전하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7절에 보면 주변국하고 동맹관계도 많이 잘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고요. 그들에게는 모사와 책사가 있었다. 8절에 보면 그것을 의지했고 용사들도 있어서 용사를 그들은 의지하고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랴. 나는 지금 안전하다. 나는 지금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 안전을 확보했다.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될 때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 되고 나는 이게 튼튼하게 다 세워졌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에돔의 죄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요, 10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10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형제 야곱에게 포악을 향했습니다. 그 가는 길에 길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물을 주지 않은 그것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이제 그 침공을 당하고 망하게 될 때에 이 그 형제 민족 야곱의 그 멸망을 그들은 방관했어요. 방관할 뿐 아니라 그것을 기뻐했다. 그것을 조롱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그 자기 형제 민족이 지금 강대국에서 침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할 때 그 기회를 오히려 악용해서 자기들도 약탈을 하고 자기들도 이익을 보고요, 그 약탈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당하는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래서 그 무슨 라이벌 의식인지는 몰라도 그 형제 민족이 당하는 고난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했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익까지 취했다면 이 사악함을 하나님은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물론 나하고 뭐 옛날에 관계가 좀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기뻐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굉장히 큰 죄악인 거예요. 그 환난 당하는 날에 그곳에 가서요, 오히려 도망가는 자를 막았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도망가는 자를 막았어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집이 막 불이 나고 말이죠. 그 집이 막 망하는데 사람들이 가서 말이죠, 도와주지는 않고 물건을 훔쳐간단 말이죠. 얼마나 나쁜 이웃입니까? 에돔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나중에 완전히 망하는 죄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이 오바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그대로 행하고요, 나중에 이 에돔을 하나님이 BC 553년 이 에돔도 바벨론에 망합니다. 나중에 망하고 약간 사람이 남았지만은 그 남은 민족들도 여러 민족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나라들을 불러요. 사자를 불러서 천사가 가서 그들의 마음을 충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민족, 아라비아 민족이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나바티아 민족이 와서 또 이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아까 전에 그 페트라 속에 봤던 큰 신전은 에돔 족속을 나중에 그 에돔 족속에 남아있던 자들까지 다 몰아낸 나바티아인들이 만든 나바티아 신전이에요. 큰 신전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유다가 부흥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흥을 해서요, 마캅이라든지 힐카누스 같은 이런 영웅들이 나타나서 재건을 하면서 이 에돔 족속을 칩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다는 살아나고 에돔은 이제 나중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복을 당하고 나중에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 종족은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민족에 그냥 흡수되고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에돔의 죄는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교만, 하나는 그 형제에게 자비롭지 않게,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정의를 보여주면서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손의 능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어요. 바로 이 잃어버렸던 많은 자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예. 그래서 에돔을 오히려 그들이 정복하게 되고, 예. 바로 이 시온에는 피할 자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10절에 그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여러 가지 평안치 않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 통곡의 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해마다 몇만 명씩 계속 돌아와요. 그래서 기도하고요.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한 나라입니다. 같이 우리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도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가요. 더 발전한, 더 조건이 나쁜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분복을 누리게 한다. 형제를 각박하게 대하는 에서, 에돔, 그 가는 길에 말이죠. 물도 안 주고 길도 안 터주고, 그것 때문에 길을 돌아가야 됐던 야곱, 이스라엘 민족, 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바댜서의 메시지, 우리 형제를 자비롭게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에게 자비와 간용을 대하고, 또 우리의 이웃이 어려울 때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내가 든든히 서고 내가 부족함이 없을 때 마음을 그것 때문에 높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잘 될 때, 내가 능할 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든지 업신여기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산성을 삼고, 그리고 요새를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산성을 삼고 요새를 삼다가 그렇게 정말 난공불락의 천연의 요새, 조금만 따듬어도 아무것도 그것을 공격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거기에 깃들여 살아도 거기서 끌려 내려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돔만 망한 게 아니고 나비티안 족속이 나중에 그곳에 살 때도 그들이 한때 번성했어요. 그러나 나비티안이 저렇게 좋은 지형에 살아도 나중에 로마한테 또 정복을 당합니다. 나비티안이 아주 오랫동안 버티고 로마를 괴롭게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나중에 정복을 하고 나서는 아주 그냥 그 한을 갚기 위해서요, 나비티안 사람들을 저 높은 절벽에서 다 떨어뜨려서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자랑하던 절벽이 자기들이 떨어져 죽는 절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8편은요 이렇게 고백하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고 나의 산성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요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대대의 거처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우리의 요새는 바로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인 줄 믿습니다. 저런 좋은 환경이 아니고 말이죠, 바로 만세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그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너그럽게 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의 메시지, 오늘 오바댜서의 메시지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바댜서의 메시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를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역사의 현장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이곳에 있었던 우리 성도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 이 시간 속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들이 교만하여지고 또 그 이웃과 형제에 대하여 각박할 때 그들이 진멸되고 아버지여 그들이 결국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저 반석 저 산성을 우리의 요새로 삼지 아니하고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반석을 삼고 우리의 피난처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애의 도리를 따라서 주님 우리가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갖게 하시고 또 관용을 갖게 하시고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오바댜서의 메시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랑과 자비와 긍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과 형제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며 사랑을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